잔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부부와 갓난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갓난아이가 전갈의 독침에 쏘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읍내의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의사는 그가 치료할 치료비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면박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주 채취하는 일을 하는데 은백색 광채를 내뿜는 아주 크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소문이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의사는 내가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신부는 찾아와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도둑이 들어서 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진주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진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장에 가서 진주를 팔려고 하는데 진주 상인들이 서로 짜고 값을 싸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 나오게 되고 또다시 도둑이 들어서 이 남편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밤에 아내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추적자에게 계속해서 쫓기게 되는데 남편은 밤에 추적자와 싸우던 끝에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상인들이 쏜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진주를 바다에 던지기로 하고 결국 바다에 진주를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지거나 또 지위가 높아지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건강하거나 장수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소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변동성이 많은 복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참된 복이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복을 받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하다고 또 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온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찾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마 피곤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팔복, 오늘 우리가 읽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또 많은 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버린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많이 얻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또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9번이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달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소유하다가 많아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변동성이 많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셨던 이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하셨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로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고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복, 누구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시고 누구나 혹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며 투자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변의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할 것이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며 쇼핑을 많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소유할 것임이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원어로 살펴보면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파산하여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빈털터리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거지가 된다, 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산하여서 거지가 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만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 살아가면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 복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잠가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고 또 많은 부류를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무언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생기면서 전에는 없었던 걱정과 근심이 생겨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늘리기를 바라고 더 그것에 목을 매게 됩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즉 물질이 많아짐으로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염려와 행복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있다가 없어질 것,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더 고귀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약속된 보상들의 엄청난 면모를 고려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약속받고도 술과 여러 중독과 욕망에만 집착하는 반쪽짜리 피조물입니다. 마치 부모가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해도 그저 뒷골목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제가 아직 아이가 없었던 그 신혼 초 때에 교회 사임을 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의, 다음 사역지까지 한 달 정도의 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임하면서 퇴직금도 많진 않지만 적게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한 달을 쉬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한 달이나 쉴 정도의 일은 아마 앞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곳이 바로 뉴질랜드였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면서 남섬을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운전을 많이 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밖에 보이는 모든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어디에서나 차를 세워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와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애들 낳아서 애들이 좀 크면 그때는 캠핑카 빌려서 우리 한번 이곳을 다시 여행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행을 하던 도중에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하는 한 외국인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아빠는 운전을 하고 있고 엄마는 조수석에 타 있고 아이들은 뒤에서 가는데 그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 아이들은 그저 차 안에서 핸드폰 보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명소에 서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나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안에서 핸드폰만 봅니다. 그래서 하도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마지못해 나오지만 금세 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아이들이나 또 외국 아이들이나 핸드폰에 빠져 사는 것은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오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큰 다음에 와야겠다. 지금 적당한 나이 초등학생 때 이때 오면 차 타는 것이 너무 길고 또 지루해서 휴대폰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휴대폰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 속이 다 타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또 명예와 이 세상의 복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간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더 존귀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고 누가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육신에
가난함이 있어야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육신의 가난 속에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신가요? 1940년대 조지아 시골에 살던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실현하고자 애썼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가진 것을 통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흑인과 백인을 함께 모아놓고 또 재산을 공유하는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전적 빈곤과 영적 빈곤 중에서 무엇을 더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육신의 가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말할 것이고요. 부자들은 마태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가난한 이들은 누가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어느 쪽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자화자찬, 자기의 정당화, 자기 만족적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비롯되는 복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약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가난하거든요. 라는 말이나 내 영혼은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가난하거든요. 라는 말은 모두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요하든지 부요하지 않든지 스스로를 당연화하지 또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으로 높아지려 하지도 않고 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구스타보 신부라는 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유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영성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또 성경을 상고하던 마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처음의 사랑의 마음, 열정의 마음들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매우 겸손해 보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열정을 다해 섬기고 있고 구제하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무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렸습니다. 매국노로 불리면서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를 다 기피합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리가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명예도 모욕도 다 참고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였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유년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도 소출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 곡식과 열매들을 어디다 쌓아 놓아야 하는데 지금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창고를 허물고 새로 더 큰 창고를 짓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잔치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의 생각 안에는 자신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 점점 굶어 죽어갑니다. 그가 죽는 그날까지도 그 부자 집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이 부자는 거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실 때 떠나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면 여유가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자의 입장이 된다면 과연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목회를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어떨까? 무엇을 할까? 어떤 걸 살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차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나서 집을 옮겨야겠다. 집을 옮겼으니까 집안의 가구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우리가 그동안 일하느라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한 몇 개월 해외여행 좀 다녀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당첨 금액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닥 요즘에는 아파트 한 채 사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받은 돈을 다 써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평생 이 돈으로 노후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성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의 지위와 인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와 또 명예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악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성인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가난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메릴린 로빈슨이 지은 길리아드라는 소설에서 한 남자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가치 있는 물건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했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성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나는 성인이 될 수 없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청빈할 수밖에 없는 삶, 풍족하지 않아서 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삶, 이런 연약함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업을 경험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카드값을 막느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난의 영적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한자가 되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가난하여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에 있지 않지만 이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늘 물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해질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가 가난해질 때 가난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 물질이 너무 적어서 이 적은 것을 더 붙잡느라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다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도래할 것이지만 이미 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 것이지만 이미 와 있다는 주장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는 태양에서 비추는 빛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양이 완전히 뜨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지만 5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작되는 중입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아주 모호하고 난해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저 영적인 장소 혹은 죽어서 가는 장소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하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과 기쁨은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그저 앞으로 도래할 천국의 맛보기와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국,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은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천국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제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늘 사모하며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천국과 같이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기쁨의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